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 죄를 범한 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죄를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소문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하면서 그를 찾아가서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했대, 누가 죄졌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소문이 안 좋게 났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소문을 좋은 소문 외에는 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소문 외에는 내지 않기로. 근데도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이 그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습관은 어려워요. 그냥 자꾸만 남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건 뭐죠? 욕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살아요. 남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만일 나의 충고를 들으면 올바른 사람, 회개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내가 구제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권면했기 때문에 그가 정신 차리고 돌아서면 내가 한 사람을 살린 역할이 된다. 그런데 또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잡아떼는 분들 있죠. 남이 알까봐 언제 그랬냐고 또 잡아띱니다. 그래서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도 또 잡아뗀다. 그러면 17절에 또 그 다음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그리고 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번면 순서가 있죠. 처음에는 혼자 가서 말하고 두 번째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말하고 그렇게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하는데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잘하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은데 항상 또 교회는요. 그 사람 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줄 알아도 그 사람 편이 돼. 내가 같은 편이 안 되지만 이 사람 애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꾸만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은 사랑했었지만 교회 말까지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난 너하고 인연 끊을 거야. 지금까지 참 좋았었는데 너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실망했어. 난 더 이상 자네랑 인연 가질 수 없어. 근데 자꾸만 동조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느 교회나 거의 다 그래요.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 내가 따로 만나서 자꾸만 위로해줘. 자꾸만 위로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자꾸만 죄를 짓고 교회를 대항하는 거예요. 거의 다 교회가 위에 때문에 거의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꼭 그 사람 편이 있어.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친했던 사람들은 거기 안 변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진 사람과 친했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무너뜨린 역할을 해요. 제가 예전에 누차 얘기했지만 제 고향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지금은 딴 데 가서 목회하시지만 안양 가서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교회 역사를 저한테 요람을 보여주면서 옛날에 교회 집사 중에서 누가 처벌뒀대요. 처벌뒀는데 권면에도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치리한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한 겁니다. 공동회의를 해서 결정 내린 것이 1년 동안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그 밖에서 창문에서 예배를 1년 동안 드렸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그것도 또 대단한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예배 금지하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냐고 말이야. 또 그런 사람 또 오면 또 반갑게 맞이하잖아. 그냥 교회가 한 사람 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제 고향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년 동안 밖에서 창문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밖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마당에서 마이크 해서 듣는 사람 있을까? 없죠?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배짱 부리는 거야.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교회도요 보면 그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또 어지럽히거든요. 또 어지럽혀요. 딴 데서 어지럽힌 사람은 딴 교회 가서 또 망가뜨려.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노예에서도 엄청 어려움 당하고 그랬어요. 그냥 교인들은 얼마 없으니까 딴 데서 문제 일으키고 온 사람이 한 10여 명이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엔 열심히 잘하는데 나중에는 문제를 또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 놓칠까 봐 자꾸만 목사님이 그 편에서, 그러니까는 본교인들하고 또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교회가 두 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야 돼요. 긴 것은 긴 것이다 해야 되고, 옳고 그름으로 해야 돼요. 나하고 친하니까 내 편이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들 도와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왜 예수님하고 안 친하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하고 친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교회 안에도 사탄이 많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 되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처음에는 홀로 아무도 모르게 권면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이 가서 우리도 알고 있다, 너 정신 차려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데, 교회에서까지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된다.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저도 그거 알아요. 교회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또 친해서 밖에서 밥 먹고 늘 같이 욕하고 그래.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런 소리 다 들려와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도 개별적으로 말 못해요. 그건 누가 또 일렀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 안 하지만 안타까워.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지도 말고 차 마시러도 가지 말고, 아니면 길을 틀어막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끊어버리든지. 밥 먹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욕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나? 내 신앙도 다운되는 거 아시죠? 다운돼요. 다운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중표 목사님의 책을 읽어주는 여자 그 간증 들었는데, 저 이중표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데, 반포에서 교회가 2년 만에 1000명이 되고 부흥됐어요. 근데 어떤 여전사님하고 어떻게 신방을 급하게 가게 됐는데, 누가 거기서 또 살을 꼭 붙이죠. 수다쟁이들은
어느 전도사 여전사하고 호텔에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호텔에 갔다. 자기 상상에 그런 거야. 그 호텔에 갔다니까 교회가 목사님네만 모르고 소문이 자꾸만 나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집사가 목사님 요즘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항상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여전도사님하고 호텔 갔다는 상상만 되니까 설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 수습을 했다래요. 수습을 했다고. 꼭 살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차 타고 갔으면 무조건 호텔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남녀가 어디 타고 가면 호텔로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1000명일 때 엄청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래요. 엄청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상상하는 거로다가 말을 이렇게 붙여요. 왜? 리얼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미있게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교회를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요. 봐도 못 본 척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봐도 못 본 척. 뭐 이 세상이 다 제약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서대로 잘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다시는 남의 소문을 입방아 찢는 그런 소문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국 선교사님은 7시 반에 수술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신장 이식 수술 잘 해서 중국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미야마 선교사님은 아직도 카톡을 못 보는 거 보니까 아직은 그게 터지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에서 후원금을 보낸 것도 아직 몰라요. 산속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에서 기도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캄보디아 와리 전도사도 잘 회복돼서 거룩고 또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쉬었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절제하게 하시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덮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하며, 특별히 입을 잘 관리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